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이제 종려 주일에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우리가 정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종려 주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당나귀 새끼, 큰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이제 벳바게라는 곳인데 벳바게라는 말은 모아과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길에 우리나라 가로수처럼 그 길가 양쪽으로 끝없이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 그런 나무들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12 제자들 중에서 둘을 꼽아서 보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오해하거나 이렇게 오용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뭐든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가 또 교회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빼앗듯이 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죠. 원에 보면은 큐리어스 아우톤이라고 주가 할 때 그 주가 그것들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 원어에는 그것들의 그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만유의 주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나귀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된 말이므로 아마도 예수님은 미리 당나귀 그 새끼 값을 지불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워낙 젠틀하신 분이므로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인간사의 문제나 하나님에 관련된 율법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깨끗하게 잘 이렇게 지키시는 젠틀하신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으니까 알 수 있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나귀 새끼인데 나귀 새끼의 그 수식어를 보면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아마 동물을 소나 당나귀나 그런 짐승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큰 소에 올라타고 가는 그런 동네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새끼의 그런 송아지라든가 그런 것을 타면은 바로 그 송아지들이 그 로데오 경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타는 사람이 내동동이 쳐지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그 어린 새끼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는데 가만히 또 얌전히 길을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이 주님의 그 또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런 기적적인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런 동물들 위에 뭐 옷이라든가 무슨 천이라든가 덮으면 덥고 답답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떨어버리려고 날뛰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의 밭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들을 짤막하게 썼지만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큰 행사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소리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 행사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 동네 사람이거나 가까운 데서 몰려든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 온 그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거룩한 도시를 밟고 또 예배하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무슨 부흥회나 사경회나 행사를 하면은 그 근처 사람들은 잘 안 오죠. 무슨 일인지 잘 내다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제 나오지 않았고 대개 천하 각국 그런 데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사도행전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에 쭉 이렇게 15개 지역을 보면은 바데인과 또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폰투스, 밤빌리아, 베두니아 이렇게 쭉 해서 로마 또 아라비아까지 굉장히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파와 또 외모와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실망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너무 초라한 그런 행사를 보면서 메시아의 입성이 이렇게 초라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공식적인 그런 행사 자체도 너무나 허술하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겨우 이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와 이제 그 위에 이제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그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군중의 심리라든가 그런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셨으니까 보나마나 뭐 친구 나사로의 집이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이제 주무시고 가시려고 들으신 것이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그 전에도 가신 적이 있고 그랬는데, 저물었을 때 이제 어두컴컴했을 때 저녁 우리로 따지면 8시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 일행에 이제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요기를 하고 왔다 그래서 그냥 주무시고, 이튿날 또 아침에는 식사도 안 하고 일찍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하고 또 여인들이며 이렇게 다 합하면은 한 15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나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 형편이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그러면 그 가정에 뭐 한 달 이상 먹을 거 그런 양식이 다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눈치가 있으셔서 그냥 저녁 늦게 들어갔다가 우리는 다 요기했다, 식사했다 그러시고, 또 아침에 일찍이 우리 바쁘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러시면서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이들의 그런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지 그런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신 거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을 그 성경만 보아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와 그쪽 기후나 이런 것을 두루두루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보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좀 빠른데요. 우리나라는 그 3월 달쯤 되면은 보리가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파란 잔디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3월 달쯤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면은 벌써 이제 보리를 다 타작해서 타작하는 시기로 그렇게 이제 빨리 계절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제 그러니까 한참 빠른 거죠. 보리가 익을 때면 무화과는 반드시 익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특이한 나무인 것은 1년 내내 이파리가 계속 있고, 무화과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화과는 이렇게 꽃이 없는 그런 나무, 그래서 무화과죠. 없을 무자를 써서요. 꽃이 없고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커지고 또 하나씩 이렇게 신압으로 익어가고, 그래서 1년 내내 그 어떻게 보면 그 무화과가 하나씩 있고 열매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하나를 따먹으면 굉장히 크고 맛도 달고, 반면에 또 이제 또 어떤 무화과는 가을에 이제 많이 열리고,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 그렇게 익는데 신압으로 거의 그렇게 매일 아침에 가면 있는 것이 무화과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나무도 이런 무화과의 열매처럼 이런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길 가던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허기지거나 할 때 무화과를 한 개 따먹으면 충분히 요기가 되고 또 영양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무화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그 무화과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길 가다가 엎드러져 죽지 말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그런 열매를 먹고 살아나시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를 내밀어 가지고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먹고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무화과를 보면은 꼭 이렇게 사람이 팔을 내미는 것처럼 무화과의 가지가 이렇게 내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사람이 쉽게 다가가서 무화과의 열매를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화과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시장하실 때 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뭐가 잘못된 나무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로 이제 무화과는 가을에 익는데 때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무화과를 아는 사람들은 잎이 있을 동안에는 항상 매일같이 열리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아날로그 유비가 아닌가 그런 것이죠. 유대교가 겉으로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사하게 지어놓고 대제사장의 옷을 또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것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무화과 나무는 그 이파리가 좀 큼직큼직합니다. 열대성 식물이라. 그런데 그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는 건물과 또 건물 안의 그런 조직과 이런 게 굉장하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사랑의 열매도 없고 또 하나님을 공경치도 않고 사람들이 양을 바치려고 양을 사가지고 오면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이 너무 작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양이 좀 크다고 그러기도 하고 양이 또 흠이 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양을 장사하는 사람에게 양을 사와야 트집을 안 잡고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고 이제 돈도 로마 그 화폐를 그 당시에 썼는데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받아주고 유대에서 통용하는 돈, 세계 돈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또 엄청나게 그들이 또 챙기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그 이득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걸 종교적인 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종교 조직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꼭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려라는 말은 속을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뒀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는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전부 다 그냥 엎어버리시고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이제 때리시면서 내쫓아 버리시고
그 전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있죠.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도 꽃도 안 피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 것이죠. 뭐 세상에 많은 그런 꽃들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꽃이 피면 그래도 관상용으로라도 삼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무화과는 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천상 남은 것은 열매 하나 보고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배고플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또 인생의 그 힘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강도짓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하고 어떤 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두 사건을 같이 이렇게 배열해서 오늘 성경의 기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이제 나가면은 바로 이제 기드론 계곡을 건너오면 감람산이고 그곳에 이제 고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베다니입니다. 또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많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죠. 기도하기 전에 용서의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잘못했노라 그렇게 할 때 용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안 해주고 계속 이제 그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 이제 두고 보자 하는 심사로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곳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고 미움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로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늘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도 일생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생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의 과실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께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나 어떤 그런 데도 이런 말씀은 없고 이런 말씀은 상당히 그 기도의 영성에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신앙생활할 때 개인의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마음에서 주님의 응답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얹혀줄 때 그런 우리가 의심치 않는 마음, 믿고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한 서너 번 이렇게 경험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순수하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체험되는 믿음의 상태의 또 다른 그런 영적인 마음의 상태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라고 하였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제자들이 전해서 누구든지 듣는 지금으로 따지면 온 교회의 그런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꼭 이런 모습이 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일 같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다 이제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주거니 받거니 된 거죠. 그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너무 싱겁죠. 예수님 그렇게 완전히 평형을 이뤄놓고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하겠노라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1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신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비유가 섬뜩하게 느껴지는데 다 그 자기들 보고 한 말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이제 뭐 알아들었으면 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알아들었고 자기들도 알아듣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그 무리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무리도 또 두려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은 변명이나 반항을 할 게 아니라 또 회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를 끝내 안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첨하는 말이 그런 말이 섞여 있죠.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라는 말이 영어 발음에서는 이제 시저 혹은 케사르라고 발음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틀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그들을 이제 보시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이고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왔죠. 그런 돈을 이제 가져와 봐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들은 그렇게 놀라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짧은 말 그 한마디로 다 그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그 후손들로 종교 쪽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장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뭐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믿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만 두둔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두개파에 많이 그렇게 합류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고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참 입장 곤란하죠. 그런 질문만 골라서 합니다. 참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천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고 해도 크게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또 깊이 아주 그냥 말씀을 끝까지 파보고 또 완전히 해석이 완벽하니 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거나 대충 그렇게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끝없이 이제 그것으로 해서 오해가 생겨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극이 생겨나고 그 열매들이 잘못된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것에 그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서기관의 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면서요.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 멀지 않을 뿐이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목요일까지 며칠 동안에 걸쳐 이런저런 논쟁,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논쟁들이라고 예수님께 자꾸 따지고 또 묻고 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그 외식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면 의로운 척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척하고 또 거룩한 척 그렇게 위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부의 그런 재산을 삼켜버리고 또 기도를 하면 또 길가에서 길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구니까요. 그들의 이제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고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는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연보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말입니다. 딴 데는 없고 또 헌금함하고는 또 다른 말이죠. 연보궤는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얼마씩 내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주위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하는 복지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씩이라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계명을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있죠. 과부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과부죠. 그런데 그 2렙돈 한 고들란트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보실 때 그 여인이 생활부 전부인데 그걸 다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야 뭐 부자니까 우리가 볼 때 많이 했어도 오히려 그들한테는 재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렸으니까 다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들을 돕고 돌보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교훈의 말씀들을 남기시고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듣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그 말씀들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